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상당히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좀 중심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데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들을 아마 수천 명 만났겠죠. 또 교회사적으로 상당히 깊은 영향을 끼치고 간 위대한 선배들의 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을 접해본 다음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진리입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참 존경이 가고 마음으로 우러러 보았지만은 조금 가까이 가서 같이 교제를 나누어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에게 어떤 어려운 약점들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줄로 두 사이를 묶어놓는 노력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실망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실망을 많이 받은 것만큼 저 자신도 남에게 실망을 많이 주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약한 존재들이요 허점과 어떤 면에서는 나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짤막한 글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 호와드라고 하는 아들 목사의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강단에서 자기가 설교한 것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지켜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마 우리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평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강단 위에서와 강단 아래서의 생활을 일치시켜 보려고 목사들만이 갖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던 거의 완벽한 아버지였고 또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참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렇게 완벽하다는 그게 아니고 아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결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다 좋은데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역정을 잘 내는 결점요. 역정이 뭐죠? 화를 잘 낸단 말입니다. 아마 목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지 아니면 일이 너무 과중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목사님 화를 잘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그냥 화가 나면은 막 발로 문을 꽝 쳐버리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가구를 막 두들겨서 그냥 어떤 때는 가구를 못 쓰게 만들고 이래서 한바탕 그저 집안 식구들이 공포 분위기에 몰리도록 만듭니다.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다 좋은데 저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식구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용서해달라고 또 빕니다. 한번 용서를 빌었으면 또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또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의 목회 경륜이 점점 쌓여가면서 그 점을 주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생 동안 그에게는 그와 같은 약점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든 나쁘든 신앙 경력이 길든 짧든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약점이라는 것은 뭐 인격적으로 갖는 어떤 약한 부분 아닙니다. 영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 나타나는 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약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약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비가 오면은 잘 새는
고개 지붕 같다고 생각합니다. 옛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 잘 새는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침투를 하면 영락없이 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약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약점이 꼭 죄라고는 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점의 거의 90% 이상은 반드시 범죄와 연결되기 쉬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쉽게 결심하고 쉽게 무너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 이거 약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이제 나는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구나. 내일 아침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 좀 하고 성경 적어도 3장은 읽고 직장에 나가야지. 결심은 잘합니다. 한 이틀 해보다가는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성격을 마귀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적당히 기회 봐서 한번 딱 치면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심도 많이 하고 많이 주저앉고 결심도 많이 하고, 이거 약점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할 때 부끄러워하고 진통하고 괴로워합니다만은 10년이 가도 못 고치는 성격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드디어 나중에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너무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이것도 약점입니다. 자기 손수 그야말로 손톱이 마디마디가 다 닳아질 정도의 노동을 일을 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벌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쓰라고 기회를 주어도 쓰지를 않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도 하늘의 이자는 몇백 프로의 이자인데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교회 와서 감명을 받았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써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통장 보고 계산해 보니까 점점 애착이 생겨서 도무지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50만 원 하고 그만 만단 말이요. 자, 이것도 약점입니다. 참 이런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해도 부끄러워해도 잘 안 고쳐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신앙이 좋아질수록 이 약점은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성경을 좀 주의해서 보든지 또 우리 자신이 경험적으로 잘 반성을 해보면, 믿음이 좋아질수록 나의 약한 부분에 대한 예민성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별로 나는 약하다고 생각지 안 했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믿음이 강해질수록 점점 더 이 자기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과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과민하게 되는 것이 있으면은 내 믿음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대죠. 오늘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4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앞에 놓고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수술대 위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환자와 같아요. 숨질 것이 없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 다 드러납니다. 좋은 점도 드러나고 약한 부분도 드러나고 부끄러운 부분도 드러나고 자랑스러운 부분도 드러나고 전부 다 드러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와서 그러므로 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없었을 때는 성경은 장롱 위에 얹어놓고 언제 봅니까?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 있죠. 성경 언제 보나요? 어디? 아멘. 어디 보나요? 교회 올 때 그저 들고 오는 거죠. 자, 믿음이 약할 때는 성경을 멀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벌거벗기지 못합니다. 벌거벗기지 못하면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제일 빠른 증세가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꾸 성경을 읽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한 1년 동안 부인 따라 나왔지만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이 자리만 앉으면 재미있는 생각들이 너무 잘 나요.
조용하고 얼마나 생각하기 좋습니까? 천장 구경해가면서 별의별 공상 다 할 수 있죠. 믿음이 작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면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생각하게 된다고요. 직장에 가서도 들은 말씀이 안 잊어버려요. 시간 있으면 좀 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둘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믿음이 자랄수록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약한 부분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한 본질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 마음은 퍽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무엇을 원한단 말이요? 자지 않고 기도 좀 하고 싶고 주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무엇이 약하도다? 욕심이 약하구나.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좀 무엇인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우리의 약한 점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마음에 분명히 소원 하나가 있는데 나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실 분,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존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나요? 제가 언제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유명한 부잣집의 딸이요, 아마 그분의 자서전이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 때인지 형제들하고 자기 별장에 찾아가서 재미있게 여름을 지내면서 별장 옆에 흐르는 큰 강에 들어가서 미역을 깎는데 강 가운데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는 점프를 하는 거죠. 아주 신나게 그냥 다이빙을 했어요. 맞죠, 이제? 네. 다이빙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만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를 제대로 모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바닥에 그냥 부딪혔습니다. 그 아름다운 처녀가 그 뒤로 척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목 이하는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없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그 병상에서 그는 예수 믿었고 그 병상에서 주님 만났고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새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는 평생을 살아야 되는 기구한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 가지고 그는 무엇인가 좌절하지 않고 보람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펜을 물고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저 그림 잘 모릅니다만 참 어떻게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립니까? 그래가지고는 미국 교회 전 교회에 소문이 났고 그 다음에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그의 자서전이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처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날마다 생각이 되었겠어요. 나는 불구자 선반 위에 있는 저것도 하나 끄집어 내리지 못하는 사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조그마한 좁은 곳에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나에게 일생 동안 나의 이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는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나깨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켄타다라고 하는 일본인 3세 미국 교포하고 그러니까 일본 교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는 40이 다 되는 남자인데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LA 가보시면 참석하시면 참 좋은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같이 다녀도 잘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서로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 존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한 번은 예배에 참석을 해서 존 메가드의 그 좋은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주일인가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외출을 하고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조금 귀에 잘 안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산만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보니까 까만 머리를 한 남자가 자기 앞에 앉아 있는데 뒤통수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아이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이 뒤통수 이 남자 이 사람 위해서 기도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뒤통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참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죠. 그래서 뒤통수를 위해서 기도해 준데 그 남자가 나중에 자기 남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밥도 결혼하고 나서는 먹여주고 저녁에 잘 때 침대에 가서 눕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유명한 강사, 유명한 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인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같이 봉사하고 이런 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먹다가 다 흘려버려. 응?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한마디 옆에서 가르쳐 주어야 돼.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어떤 때는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뭐 기도고 성경이고 다 없애버리고 막 될 대로 되라 개세라.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냥 한 번씩 가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한 번씩 가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를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표준은 이렇게 높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들 수가 없어. 나에게 약한 부분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모두가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너무나 잘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협조자를 한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이야기하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 속에서 같이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요, 나 때문에 저주받으신 분이요, 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쏟아놓았던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협조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분은 원래 백성들의 모든 잘못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변호해 주는 데서만 끝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는 분으로서의 대제사장입니다. 양면을 다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완전한 중보자입니다. 완전한 협조자입니다. 완전한 보혜사입니다. 15절에 그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했습니다.
이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돌려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요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 동남아를 여행을 가고 싶으면 먼저 누구를 찾아가 봅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까? 동남아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을 찾아가지요? 아시는 분이니까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당한 분입니다. 육체가 약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가를 그는 친히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의 도는 우리보다도 더 예민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실 때 시험 당하신 것과 내가 당하는 것과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시험할 때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죄지요?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귀가 분명히 그것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험판에서 한번 겨루어 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는 비겁한 장사나 비슷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다가 강하게 마귀가 푸시를 해버리면 싸우지도 않고 주저앉아버려요. 이게 우리 근성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와 대적해서 싸워본 일이 있나요?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말합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한번 대적해봤어요? 범죄 안 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마귀와 한번 해봤나요? 나의 약한 부분이 완전히 구멍이 나가지고 못 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약한 부분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죄짓지 않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한번 투쟁해보았어요? 우리는 그런 싸움은 별로 못합니다. 마귀가 강하게 강조하게 들어오면 그만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아무리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니까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면 한쪽 편이 끝까지 버티면서 저항하고 강하면 공격하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야죠. 더 집중적으로 공격해야죠. 그러니까 약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우리보다도 몇 백갑절 몇 천갑절을 더 겪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마귀가 총동원하고 집중 공격하기 전에 무너져 버리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깊은 내면의 고뇌와 처절함을 그가 세상에서 다 맛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독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가를 압니다. 고독하신 여러분이 계시면 다른 사람 찾지 말고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은 인생의 피곤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잘 압니다. 그는 너무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의 20년 가깝도록 목수일을 하신 분이요, 3년 동안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가진 고생을 다 하시면서 온 유대나라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니신 분입니다. 인생의 피곤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 피곤 때문에 오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주님은 우리 사정을 알아요. 배고프고 목마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가를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타격이 왔을 때에 내가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가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고통을 겪어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한 개라도 찾아낼까 싶어서 두리번거린 일은 우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가난한 자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비난과 조소를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찌르는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공포가 왔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친히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인간의 약함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까, 사정을 아니까 동정해 주십니다. 사정을 아시니까 우리를 동정해서 하늘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왜 완전한 대제사장이냐 하면 때를 따라서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의 사랑은 아무리 깊은 마음의 병이라도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요, 때를 따라 나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협조자, 완전한 중보자,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16절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기도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구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약해가지고 잘못을 범하든지 약해가지고 상처 입으면 그 사람은 동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이 그 다음에 따라와요. 동정이 없으면 도움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동정을 받아야 합니다. 동정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약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약하면서도 약하지 않는 채 하는 사람, 잘못해놓고도 잘못하지 아니한 채 하는 사람. 하나님도 꼭 같습니다.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기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주님 앞에 자기를 시인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자기 자신의 잘못과 약함을 고백합니까? 만약에 그런 고백과 기도가 없이 여러분이 만약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동정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여러분이 받지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요,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만큼 준비가 안 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약해서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약해서 범죄했다면 어떤 은혜 받아야 합니까? 용서받아야죠.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아야죠. 이게 은혜요. 여러분, 약해서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상처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출혈되었던 부분이 참 이제는 아물고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주님인데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약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약자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숨겨놓은 성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 때가 많을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방송을 들으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북한에 성도들이 있다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그분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약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견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점은 약하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찾을 필요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약한 부분이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썽을 잘 냅니다. 이것 때문에 받은 은혜 너무 많이 쏟아버리는데 주여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시간은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또 화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이상하게 주님께서 완전하게 치료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실까? 우리 가끔 가다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를 하나 들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옥 목사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교만 때문에 항상 손해를 많이 보아요. 실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손해를 많이 보는데 참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참 애를 많이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교만의 뿌리가 안 없어져요. 만약에 옥 목사가 한번 저녁에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아멘, 하나님이 내 교만 완전히 고쳐주셨어. 이제는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 이제는 나는 항상 겸손할 거야. 이제는 걱정 없어.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교만하기 쉬운 이 약점을 완전히 고쳐주셨어. 이제는 나는 교만할 수가 없어. 해봐요. 세상에 그 사람만큼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말을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세상에 만나보니 세상에 정머리가 떨어지는 사람, 고개만 끄덕끄덕, 말에 실수를 안 하려니까 말을 한마디로 적게 해야지. 근엄하고 점잖하고 원 세상에 저것이 진짜 완전한 사람이라면 나는 상대 안 해.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는 약점이 기도할 때마다 깨끗이 고쳐져 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도도 안 할 것이요, 예수님 별로 필요를 안 느낄 것이요, 나중에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완전히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점이에요. 우리 주님 너무나 우리 이런 약한 부분을 아시죠? 그래서 그때그때 치료는 해주시면서도 완전하게 해결을 안 해줘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서도 약한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조금씩 정말로 어떤 때는 한 달이 날 정도로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의 경우는 10년 20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약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못 고쳤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바울이 말한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한 점들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강해서 은혜의 보좌를 멀리하는 사람보다 더 강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대신할 때가 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대신할 때보다 더 강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내 약한 부분을 통해 주님 앞으로 더 자주 나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밀착되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입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몹시 핍박을 받았는데 어떤 유대인 하나가 나치 당원들을 피해서 큰 건물 지하실에 숨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너무나 무료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벽에다가 낙서를 많이 했나 봅니다. 종전 후에 그 낙서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낙서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비록 비치지 아니할 때라도 나는 태양을 믿노라. 비록 느껴지지 아니할 때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비록 잠잠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참 좋죠. 여기에다가 이제 옥하는 목사가 낙서를 하나 더 합니다. 끝에다가 하나 더 합니다. 비록 약하여질 때라도 나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내 약한 부분이 있어도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진통해도 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면 그 약함이 강함이라.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으로 더 자주 가고 그 약함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이적도 행할 수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단 기도한다는 조건 안에서입니다. 만약에 약한 부분을 알면서도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것은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가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조건 아래서 나의 약함은 한이 없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다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생활에서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꿰뚫러 보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체험하시고 동정하시는 주여,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하나가 안고 있는 약점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약함을 통하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성화되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고통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믿음의 눈으로 우러러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회하면서 우러러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상처 입은 자가 낫게 하시고 범죄한 자가 용서받게 하시고 힘을 잃어버린 자가 새 힘을 얻게 해주시며 잘못된 길로 들어간 자가 돌아서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와 멀리 떨어졌던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바짝 다가서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여 정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